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미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면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문으로 시작하여 세계의 모든 주교자 성당의 문을 열면서 선포된 자비의 희년을 2016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베드로 성전의 문을 닫으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때 교황님은 폐막미사 강론에서 성문은 닫혔지만 화해와 용서의 문은 결코 닫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웃의 가난함 그리고 나의 가난함을 보면서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희망을 잃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삶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아주 작은 동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굴복하기보다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상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에 듬성듬성 흰 구름이 있고 높다랗게 종달새가 날아오릅니다. 성전의 높다란 돌벽이며 확 트인 광장,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이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아마도 제자는 성전의 웅장함에 익숙해졌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일순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감히 스승의 권위에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스승께서 근거 없는 저주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애정,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도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가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에 대한 예언을 70년에 발생한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되어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은 어느 영화의 전처럼 빌라도가 성전에 로마의 황제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나, 이런 견해들도 있고, 7세기에 무슬림 침공이 파괴되었던 성전에 무슬림의 모스크를 증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이 묵시적인 성격의 글이니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9장 27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테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경식례를 폐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직접 파괴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두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군주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혐오스러운 것이 그곳에 서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의미 있는 질문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제자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표징으로 알아볼 수 있겠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의 징표, 표징이 되는 것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에 물이 올라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잎이 돋아나면 계절이 변하고 여름이 올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체험으로 압니다. 어느 것 하나가 변했다고 여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변화가 여름이 오는 징표가 됩니다. 세상의 변화도 이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표징도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의 잎이 돋아나는 것을 여름이 온다고 알아들은 것처럼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서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밤중에 돌아오면 문을 열어 두드리는 순간에, 혹은 주인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열어주지 않도록 깨어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